몇몇 오랜만에 보인 친구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일단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GBS 리더들하고 잠시 나눴는데요. 법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법은 왜 필요한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한 번도 안 생각해 봤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찰을 일하고 있는 유성이는 많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법이 왜 필요하죠? 오늘 GBS 리더들이 몇 가지 의견들을 냈는데 참 괜찮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법으로부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법은 질서다라는 이야기. 또 법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법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 율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좀 깊이 하다 보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비즈니스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가들은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죠? 안 쓰나요? 계약서 이 중에 안 써본 분들 거의 없죠? 노동하는 인플로이도 계약서를 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쓸 필요 없는데 왜 쓸까요? 이렇게 법 같은 이런 계약서 막 이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쓰는 이유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십계명에 대한 강의와 연구는 이미 많은 주석과 신학서들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죠. 한 계명씩 가지고, 각 계명씩 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설교를 해도 충분할 설교 분량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주 정도 이상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20장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십계명에 대한 목적,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계명에 대한 간단한 구성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십계명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언약을 맺고 우리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과 도리를 말하고 있죠.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러 신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일 처음으로 준 게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으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언약은 우리 결혼할 때도 언약식이라는 표현도 하고 결혼식이라는 표현도 하죠. 결혼을 남녀가 했는데 바람을 피우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바람을 핀다는 건. 하나님도 분명히 언약을 맺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었으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용해서, 나를 유주해서 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이렇듯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지켜야 될 기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도 10계명은 인간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마치 옵션인 것처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를 씀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딱 데리고 나왔어요. 이야, 얘네들이 40년, 400년 동안 다른 신을 섬겼는데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인스트럭션을 딱 주면, 시작 전부터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3개월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건가요? 계명을 안 지키면 죽는다? 계명을 안 지키면 넌 아웃이야? 이 말씀을 하고자 했다면 처음부터 법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매일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승리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뒤에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언약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계명을 잘 지키면 죄송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3개월 뒤에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2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유일한 신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아니다. 400년 동안 여러 신을, 잡신들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강조함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에게 지켰던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이제 종의 삶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소유로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은 목적지가 아니라 이 광야는 훈련장이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가나안 땅까지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하냐면 그 가나안 땅은 어쩌면 애굽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와 음욕과 음란과, 심지어는 가나안 땅의 그 고대의 어떤 서적을 보면 언덕을 넘어서면 생매장한 아이들의 시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는 첫 아이들을, 산 아이를 그 기둥 밑에 이렇게 심기고 생매장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나안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곳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부터 훈련받지 않고 거기를 들어가면, 어떤 기준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아니면 더 심하게 애굽에서부터 더 심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시기에 십계명을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제 살아갈 방법들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고서 인생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이건 축복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1절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서의 주제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거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함을 강조하며 말씀할까요? 그분의 본성이 거룩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성결하라 하고 예배에 갈 때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왜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요, 나와 함께 내 백성이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입니다.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삶을 회복해서 살아가자라는 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거룩하셔요. 그래서 그 거룩한 그 홀리 플레이스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거룩해야만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거룩하게 살면 힘든 것처럼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면 불행한 것처럼 말하고요, 되게 불편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 육, 혼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는 방법,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친밀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뭐가 좋은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와 교제하게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함이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맛보면 그 어떤 평강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평강이 있다 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첫째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외우시나요? 혹시 외우시는 분 있나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알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나는 몇 개나 지킬 것 같아요? 한번 보셔요. 말씀 오늘 읽은 거. 여러분 몇 개나 지키면서 살 것 같아요? 겸손한 모양을 띠지 마시고, 저도 봤어요. 문자 그대로 따지면요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잖아요. 살인해 보신 분 있나요, 이 중에? 도둑질은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내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는 다 지키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의미까지, 죄성의 그 상징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 죄도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나는 하나도 못 지키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네는 안 돼 라고 나에게 좌절감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니들은 이거 못 지켜 라고 말하는 거,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라 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너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정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엔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조차 없다면 기준도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서 교통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를 가본 적 있죠?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은 나라? 이제 아프리카 어땠어? 운전하고 다니면 무섭지 않아요? 거기 막 이렇게 교차로라 그러죠. 이렇게 라운드 오버아웃에 2차선인가 3차선인데 7차선으로 생겨요. 그래서 막 밀어 넣는 거야. 그래갖고 제 차가 있는데 트럭이 막 찌그러뜨리면서 저를 밀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당했죠. 도착하는 날부터. 그런 차선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어떤 기준들을 좀 정해놓고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증거하죠. 그러므로 이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 그대로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는 뭐냐면 3, 4대까지 하나님을 모른 상태로 완악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애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완악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 이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제하면서 잠시 나눴는데 인간에게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큰 벌은 평생도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가장 큰 죄가 아닐까요? 3, 4대까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또 하나는 잘 지키고 살아가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상급과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과 심판의 원리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보상과 심판의 원리는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원리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순종과 그러한 삶의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표현합니다.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십계명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출애굽한 순서를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런 순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분명하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계명을 주었다면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똑같은 말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이것이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좀 이렇게 가능하면 시간을 떼서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언어로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다리기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로서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백성에게 기억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성장보다 먼저 사명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 다녀오자마자 그 주에 이 안디옥 교회 리더가 저한테 오셔서 목회를 부탁한다 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지극히 작은 자라면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이라면 나에게도 주신 마음이구나 라는 걸 목회를 제가 청빙한 것을 허락하고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 지 8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의 어려움이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아요. 리더 가정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문자 몇 마디로 리더 가정이 싹 다 안 오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는요. 실현당한 것처럼 힘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냥 예수 제자 삼는 일에 마음을 다 쓰면 안 되겠니?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죠. 라는 생각으로 제 목회의 기준과 교회에 나갈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왜요? 예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간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목회도 중요하고 사람이 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늘어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각자에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내가 또한 교회가 예수 제자로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살려고 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묵상이 살아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저도 그렇고 우리 탁지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제자는 세우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나? 라는 질문들이 계속 저에게 들어왔어요. 또한 2년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는데 이거면 충분한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했고 아웃리치를 보냈는데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선교 가는 게 충분한가? 라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좀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아웃리치 팀들이 좀 생겨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에 교회가 예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웃리치 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좀 이런 자세한 얘기를 좀 하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제자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이 십계명을 준 것처럼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교회가 해야 될, 붙들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보다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계명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찬양하면서 저 앉아서
눈물이 좀 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에. 우린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계속해서 오늘 강조하지만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기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쩌면 연약해서 다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키려고 하는 애씀조차도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못 지킬 수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에이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너나 나나 똑같아라가 아니라 그 중에서요 지키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연약하지만 제가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직장에서 떨리지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못 지키지만 애써보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함께요, 기도하면서 지키고 행하며. 참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고 초대교인들이 그랬대잖아요. 니들은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아.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 인생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